성경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이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수요일 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억서가지 쏟아지는 빗물과 같이 오늘 우리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위에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강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는 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머물러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날 건드리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를 잡아주셨다. 나의 왕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당신이 날 터치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터치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좋음이 있고 제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강해질 겁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했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약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님의 터치가 항상 그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건드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를 우리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탁 드리는데 이 갑자기 그 주님의 이제 그 찬송이 막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이 막 올라오면서 예수여 피오니 제 심령 속에서 막 이 찬송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렸어요. 두 팔을 벌리면서 그 찬송을 제 속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이 소리와 함께 제 영이 함께 제 마음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여 비오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는 막 찌릿찌릿하면서 뭔가 모를 이 감동이 막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날 만지셨다. 내가 아팠는데 주님이 만지니까 안 아파요. 내가 힘들었는데 주님이 만지니까 내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냐면 주님의 만지심을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절 만져주세요. 절 만져주세요.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 주님이 나를 만지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빠져나가요. 그 뭔가가 뭘까요? 뭔가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옥망하고 그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있었는데 근데 왜 이게 없어졌지? 근데 주님이 나를 탁 만지고 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음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강하지 못하냐? 답이 나왔잖아요.
왜 강하지 못하냐? 내가 강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자주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께로 못 나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저를 좀 건드려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건드려 주면 우린 살아나요. 근데 주님이 안 건드려 주면 안 살아.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주님이 날 건드려 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어요. 전락이 아니라 격상된 거겠죠. 주님이 날 한번 싹 만져주고 날 한번 안 붙들어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라. 나는 강해질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주님이 날 만지시고 날 건드리시는 이 은총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하면 항상 주님의 터치가 아니라 마귀의 터치. 마귀가 터치할 때 다 약해지는 거예요. 다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슬럼프, 여러분들 슬럼프 빠져보셨어요? 예? 럼프에 우리는 잘 빠지잖아요. 이 슬럼프에 딱 한번 빠지면요, 이게 짧게 끝나야 되는데 어떤 주님이 우리한테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딱 줘요. 기회를 딱 주는데 그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터치하심을 탁 하고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막 매달리면 주님이 그래 내가 원했는 게 이기다 하면서 탁 터치해주면 슬럼프에서 확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슬럼프에서 보통 한 2주 3주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탁 내가 주님 마음에 딱 들도록 행동해서 주님이 날 터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하고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못 나가요.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와요. 그럼 자꾸 졸음이 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는 되는데 말씀 때 자꾸 잠이 와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 정상은 뭐냐면 기도에 집중을 가해서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이 딱 되면서 주의 레마가 내 심령 속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잘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기도의 방향성이 지금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혹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좀 왜 이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마귀도 악도 우리가 이겼겠죠. 근데 우리는 마귀가 건드리면 지고 악한테 맨날 짓눌리고 그래서 죄짓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 주님이 내한테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은혜를 주냐? 찾는 자한테 은혜를 준다는 거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찾는 자한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막 두드려야 돼. 주님 나 은혜 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라. 찾아야 돼.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라. 구해야 되는 거라. 안 주면 내 죽는 거 알지요? 내 죽기를 원하시면 막 내 두들찍 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고 일주일 만에 여기에 만났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셨습니까?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다 강해져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이 확 살아, 불꽃이 튀기죠. 싹 올라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은혜가 싹 싸그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서부터 이제 스물스물 가는 거예요. 이게 꼭 그 백내장이나 이런 걸, 백내장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뭐가 그 연기 낀 거, 뭐 사람을 보는데 뿌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것은 영적 백내장,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보이는 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답답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영적 백내장은 없다. 그럼 백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싹 안개가 거쳐가고 보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확실해졌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거는 똥이다. 이건 된장이다. 확실히 알죠?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찍어 먹어봐요. 알면 큰일 납니다. 잘 찍어서 된장 찍으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그저 옆에 있는 놈 찍었다가 그저 잘못 맛보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죠? 못합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간장인지 콜라인지 구별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볼 줄 알고 냄새를 맡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볼 줄 알고 냄새를 맡아보고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나쁜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저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의도성을 항상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다. 순수하지 못해.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끼어졌어요? 뿌연 게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연 것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수해요. 말을 하는데 딱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죠? 딱 들어보면 이거 저 잔머리 쓰고 있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들 들어보면 저 사람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진심이야. 그러니까 진심이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순수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잔머리를 안 써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께 받은 바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강해지는 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야 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길 원하시구나. 그럼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담대해져요. 담대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성이 없다는 말은 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탁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부족한 거예요.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다 하는 의미와 뜻은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또 다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는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제 이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디모데야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이 좋은 군사다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예? good. 좋다. good. 그죠? 쉽게 말하면 너는 굿맨이 되라. 굿맨. 그죠?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좋은 사람. 그런데 여기서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선한 군사다. 그죠? 선하단 말은 선이란 말은 착할 선자를 써요. 한문으로는 한문은 선자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착하다 그래요. 착한 게 어떤 사람이 착해요? 예? 그렇지.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거지. 여러분 누가 착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착해요? 말 잘 듣는 성도가 착한 기야. 목사한테 착한 사람 누구예요? 말 잘 듣는 성도들이 착한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안 착해. 그죠? 안 착해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제가 동네 사람들 말하죠. 우리 애 참 착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뭐 집사님 아들 많이 착하지요. 그러니까 착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하다. 이 좋은 군사라는 말의 뜻이 선한 군사란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말을 잘 들을 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선한 군사예요. 말 안 들으면 선하다의 반대, 좋음의 반대, 안 좋음.
나쁘다, 나쁜 군사. 선의 반대는 악한 군사. 그죠? 좋은 군사 말고 나쁜 군사, 나쁘다, 안 좋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라는 말은 소유거든, 소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끝인 착한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군사로서 나와 함께 뭘 받자?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왜? 중요한 거는요, 내 스승이 나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임금이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30절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써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족속이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나는 말합니다. 나는 내 임금이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늘의 것이요 하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근데 그리스도는 뭘 받았어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이라는 해골산을 지나가요. 갈보리 언덕이라 얘기하잖아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갈보리산. 그리고 갈보리산에 해골의 곳이라는 곳. 그곳에서 죽어요. 예수님은. 그곳은 뭐냐? 해골이 뭐예요? 뼈다귀. 해골이 뭐예요? 뼈밖에 없음.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예수가 죽으면 다 사나?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해골의 곳에서 죽었을까요?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뼈다귀 세상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 뼈다귀들에게, 그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죠.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덮고, 가죽이 덮이고, 신경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처럼 딱 돼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그죠?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까지 풀어 넣어지니까 이 뼈다귀였는데 이 뼈다귀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곳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골의 곳에서 당신의 피를 뿌렸죠. 당신의 생명을 그곳에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 온 세상에 내려와서 해골 같은 인생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곳이 어디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다 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골고다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세상 임금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왜? 그들이 근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백성들, 세상 백성들이 근짐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를 죽여야지만 자기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참 복음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메인다 안 메인다? 안 메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자유케 하는 메시지기, 자유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 하나 묶어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묶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고 내가 그 골고다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살리고 싶죠? 제일 가까운 가족들부터 살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잘 죽으세요. 요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 말은 뭐냐?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러운 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신실한 말이단 말이에요. 신의가 있는, 믿음성 있는 말씀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뭐하라 그래요? 죽었으면, 네가 죽었나 이 말이죠. 죽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에? 뭐라고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한 것은 뭐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복음 때문에 죽어라. 네가 말씀 때문에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 것이요. 내가 죽음 사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자가 된 것처럼 너도 이긴 자가 될 것이요.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듯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것이다. 그리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넌 죽었냐? 넌 죽었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군사로서 선한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절정은 뭐예요? 내가 맞고 두드러 맞고 막 힘들고 죽을 지경까지 갔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뭘 잘하겠어요? 내가 없어. 내가 죽었어요. 뭘 잘하겠어요? 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없어. 내 안에 내가 죽었어요. 그럼 뭘 잘하겠어요? 이 사람이. 네. 이걸 잘합니다. 네. 아멘. 이걸 잘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절대 순종 못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맞을 때만 순종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군사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사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군사가 못 돼요. 자기를 부른 왕에게 충성하며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 왕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도망갈 궁리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충성된 군사는, 좋은 군사는 절대로 도망갈 궁리를 안 해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네 하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하냐 가만히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그 목숨 맞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2척 가지고 130척을 깨뜨려 가지고 이거 엄청난 명랑해전을 통해서 막 세계의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대단한 전성을 거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하냐?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요. 왕의 명령 앞에 항상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왕이 삼군 수군 통제사입니까? 하여튼 상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직분을 줬을 때도 충성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자기를 한양으로 압송을 해가 가다 놔버려.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엎드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서 지금
나라가 지금 계속 왜군한테, 일본군한테 계속 지고 있으니까 이순신 다시 보냅시다. 또 나가서 싸워요. 우리 같으면요, 왕의 메시지,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순종하겠습니까? 진짜 이순신이 위대한 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신의 요건이 그거예요. 우리들은 내 생각에 오르면 오케이, 틀리면 no, 이것에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의 결정은 성경이 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아멘 할 수 있는 이것이 곧 내가 죽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엎드려져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되어 있으면 선한 군사, 좋은 군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물론 교회를 재미로 다니고 다른데 전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좋읍니다. 이래가 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주님은 내 편인지 네 편인지는 정확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도 박 집사 네 내 편이가? 할 때 내가 주님 편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감히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베드로처럼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자는 없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냐면 내가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가룟 유다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비록 배반은 했지만 주님은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똑같이 베드로도 죽어버리면 이당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 중에서 그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니야. 도망을 가야지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우리 머리보다 좋으시군요. 우리는 크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알죠?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부인한 모습, 실패한 자의 모습을 가지잖아요. 울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열렬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려놔 놓을 수 있는데,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의 복음이라면, 그분의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락하면 오는 거고 가락하면 가는 거예요. 군인이 무슨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형님 결혼하는데요,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한다 해도 난 못 가. 우리 아버지 아프다 하는데 우리 엄마 지금 아파서 내가 병 가놔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장군이 그 대장이 말을 하기를 가락해야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가락하겠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전열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장군은요, 너는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활에 매여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부르시면 아멘, 네, 오케이, 나아갑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을 못해요. 사람은 항상 보이는 데서는 아멘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노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해요.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확실하게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변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yes sir, 주님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제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정도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내가 없어야 될까요? 살다 보니 반쪽은 하는데 반쪽은 못해요. 순종은요 10개가 있으면 1번부터 10번 순종이 있는데 1번은 쉬워요. 그죠? 간단하게 뭐 집사님 제가 물 한 컵 더 주실래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죠. 안 그래요? 집사님 교회가 많이 더러운데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제가 그런 것을 위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면서 청소할 수 있어요. 왜? 내 용량이 그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10개 중에 2가지는 순종을 했어요. 세 번째는,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종의 대가가 너무 커요. 순종의 대가가. 그러면 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내가 돈을 못 번다든지 건강이 해쳐진다든지, 내가 순종했을 때 나오는 그 대가들이 별로 내한테 유쾌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가, 장로님 지금 무슨 일인데 빨리 어디서? 장로님 일하다가 전화 끊자마자 일 마무리 되시고 목사님 그래 뭐 장로님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 나와 어디 좀 같이 갑시다. 그래 같이 가.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전화했는데 장로님 빨리 어디서? 묻지도 않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집사님 빨리 어디서? 왜요 목사님? 빨리 어디서? 지금 내 일해야 된대. 빨리 어디서? 아무나 안 하고 빨리 어디서? 이 말만 듣고 여러분들 빨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왔는데 와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가 날 불렀나? 하는 일 멈추고 어이구 허파에.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훈련은요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았어요. 옛날에 밀레니엄 버거 아시죠? 네, 햄버거 말고 밀레니엄 버거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침 되게 우리가 염려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수도원에서 원장님이 기도를 쭉 하시다가 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좀 물하고 쌀하고 라면하고 이런 것들 막 싸가지고 좀 재놔야 되겠다. 그때 근데 꼭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 주님으로부터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실제로 안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주께서 저렇게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뜻이, 그러니까 물통 사가지고 물 생수 사가 바리바리 싸가 자기가 막 꽉 채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막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으로 딱 넘어가는데 뭔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이게 죄는 안 되고 이걸 웃잖아. 그죠? 근데 왜 그때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주님이 그때 우리의 일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너의 이성에 맞지도 않고 너의 뜻에도 맞지도 않고 네가 원하는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은 그 말에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테스트를 했는데 절반은 안 되고 절반은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의 명령과 주님의 뜻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만약 누군가가 야 아들아 저기 소금 가만히 끌고 수영강 건너온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소금 가만히는 뭐예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다 녹잖아요. 아니, 아버지 수영강 건너가면 뭐 건너가는 거야 뭐 어쨌든 건너간다 치더라도 아니 수영강 이거 건너가지고 이거 소금 가만히 끌고 지나가면 다 녹으면은 안 그래도 바다 짠디 더 짜볼 낀데 저 그런 거 안 해서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죠? 꼭 우리가 꼭 주님한테 하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느냐? 안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죽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죽어야 돼요. 이 감정이 뭐가 죽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고를 당하고 그 집안에 우환질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막 그런데 외면해. 왜 외면하면 진짜 그 사람 내가 꼬방시다. 그저 꽃이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할 만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너 저 사람한테 너무 지금 힘들고 돈도 없고 대단히 고통스러워 있으니까 네 다 돈 끌어 모아서 1,000만 원 모아가지고 그 사람 갖다 줘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000만 원씩이라 갖다 주라고요? 진짜 10만 원도 주기 힘든데요? 우리는 내 감정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얼른 갖다 줍니다. 내가 싫어하면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계속 대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쪽에 순종은 언제든지 돼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쪽에 순종은 안 돼요. 좋은 군사, 선한 군사는요. 주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 앞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변화는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요. 나온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다는가 하는 이제 이런 청년들이나 또 그런 성도들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얘기를 해주는 게 다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지금 우울증이 올라와가지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면서 어찌할 수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항상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랬거든요. 했는데 전화한 그 사람은 지금 나아서 치료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전화를 안 한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이게 희한하죠? 별거 아닌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막 걸려가지고 막 목소리가 막 격양이 돼가 막 높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컨트롤 안 돼. 막 하면서 뭐 진짜 이런 거예요. 이 우울증보다 좀 더 심한 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통화해요. 한 20분, 30분 지나가면 싹 진정이 돼요. 1시간쯤 되면 막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끊을게요. 뭐 이제 지가 신나서 끊어. 들어올 때는 이게 막 뒤집어져가 있는데 그래가 딱 끊고 그거를 몇 번 딱 하거든요. 몇 번 딱 하니까 그 우울증의 상태를 극복해 나가요. 극복해 나가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딱 해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딱 해결이 돼요.
순종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이런 그런낙하는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믿으려고 시작했으면 한번 끝까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죠? 근데 죽은 안 되고 밥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 순종은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겠다는 말은 이제는 제 이성의 판단을 버리고 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것이 1번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누구든지 간에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저도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저런 스타일 사람들을 좀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훈련시키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붙어 있으라. 이게 훈련 방법이에요. 미쳐요, 미쳐. 왜? 스타일이 안 맞으면요, 속이 오글오글거리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런데 자꾸 붙어 있다 보면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살다 보면 미운 놈이 정겨워져요. 그래서 밉다고 떨어져 있으면 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붙어 있으라 하면 붙어 있다 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밉다고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요. 떨어졌어. 나는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요. 나는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요. 나는 장인 모시기 싫어요. 나는 장모 모시기 싫어요. 나는 이런 거 돌보는 거 싫어요. 난 이거 하기 싫어요. 내가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주님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괴수예요. 죄인의 괴수. 그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오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딱 서서 선한 군사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이 착한 군대들, 선한 군대들, 말 잘 듣는 군대들, 여러분들이 바로 말 잘 듣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멘은 또 별로 안 하네. 나는 난 내 꿀리는 대로 살겠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하세요. 왜 하겠나. 그죠? 근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집사님 맞습니까? 이 집사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집사님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나풀나풀거리며 살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네 내끼다 하면서 성령을 줬으면 집사님은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부종 그리스도께 딱 붙어가지고 엎드려가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쓰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왜?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으니까.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잘해야 될 것과 좀 못해도 될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는 공부 강박증이 있어.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불안한 사람 있죠. 공부 안 하면 불안한 사람. 여러분들 없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공부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막 진짜 공부 막 하는데 내가 좀 쉬잖아요. 쉬면은 이 속에서 불안한 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또 공부 하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거. 이거 어디 가면 있냐면 고시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고시촌에 가면 공부 강박증, 영적으로는 공부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들, 육적으로는 공부 강박증,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한테 이제 그 청년한테 귀신이 붙어있는 건 아닌데 이 속에서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공부도 주님 안에서 편하게 해야 돼.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근데 왜 자꾸 공부에 목숨을 걸어? 공부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목숨을 거는 건 아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공부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다. 근데 공부 강박증이 걸리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요. 공부하다가 죽을지언정 죽겠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목숨 걸 데가 없어서 공부 따위에 목숨을 걸어요? 그죠? 돈 따위에 목숨 걸어요? 돈은 좀 걸만해요. 좀 많이 벌면 내가 좀 편안하고 좀 위세 지키고 살 수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 목숨 걸만하지.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건 생명도 아닌 것들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이 천지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인데 그까지 것들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다른 데는 목숨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목숨을 거는 것의 차이, 이 차이를 깨달으라고. 그럼 여러분은 최선과 목숨을 거는 건데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내용이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될 거야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요, 그냥 넘어가면 돼.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못 넘어가는 우리. 목숨 걸지 않아도 될 때 목숨을 거는 우리. 깨달아라. 이 심령 속에 깨달아야 될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매일매일 발전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맨날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맨날 발전되시잖아요. 우리들도 발전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뭐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랑이 새로워집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새로워졌어요? 아니죠. 뭐가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죠. 마음은 언제 새로워지냐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세계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흥계됩니다. 중고 인생. 헌 사람이 돼요. 헌 것이 돼요. 새 것은 뭐냐? 날마다 나를 한번 뒤바꿔 놓는 거거든요. 그건 깨달음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저런 버튼 누르면 뿅 하면서 켜요. 또 꺼요. 또 리셋 하다가 무엇이 안 되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돼요. 다시 새롭게 되죠. 여러분들은 리셋 버튼이 있는데 그 리셋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군사들은요, 리셋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제 마누라하고 대판 싸웠거든 말이야. 하면서
되거든요. 그게 어제 있던 일인데 오늘까지 이어지면 어때요? 서로 감정 싸움하면서 눈 쳐다보지 마라. 네 밥 안 먹을 거지? 나 밥 안 할 거거든. 알아서 먹어라. 서로 막 신경. 이제 네 빨래 네가 하고 네 밥은 네가 챙겨 먹고 네 인생 네가 살고. 그래, 난 돈 벌어서 네 안 갖다 줄 거. 그러고 막 서로 막 빨빨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왜? 왜 그래요? 둘 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싸움에 대한 승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의 착각과 내가 여우같이만 살면은 남자를 요리할 수 있다라는 여자들의 잘못된 착각들이 빨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진실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데 누구는 뭐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죠. 성경대로만 가요. 그죠? 첫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가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세 가지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악인의 꾀, 이 머리가 이거 악한 쪽으로 자꾸 불러가는 거 요거 하면 안 된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 이거 회개된 상태의 너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오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진 자의 횡포가 있어. 이걸 오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심령 속에는 오만한 사람은 독선이 심해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 그러고 자기 것이 맞다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에 100장, 1000장, 만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팍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말씀 한 구절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넘치기도 해요. 내가 하루에 100장을 읽어도 얻지 못할 것을 한 절을 읽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고 열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대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하늘 것을 바라보는 열망을 갖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왜 이런 환경이 필요했고 왜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알아지면서 그 알아짐과 깨달음과 동시에 내 생활에 적용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시듯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세계가 날마다 새로워지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계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는 깨달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믿음이 역사를 안 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하는 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이 내 심장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지 않느냐. 걱정 마라. 너 다 잃어버려도 내만 안 잃어버리면 너는 오늘이라도 일어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없으면 너는 이미 다 잃어버린 거야. 내가 누구냐? 너를 만난 자요. 내가 누구냐? 너를 살린 자요. 내가 누구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품에 품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에 대하여. 그럼 먼저 악인에게서 잘못된 생각 비우고 죄인에게 회개하지 못하는 답답한 이 마음도 내려놓고, 그죠? 또 오만한 이 독성과 아집의 세계, 거만함의 세계. 오만과 거만은 같은 말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오만하단 말은 거만하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겸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있을 때 다 사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매이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절대 순종. 야,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여러분을 쉽게 만들어줘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깨닫는 사람은 쉬운 게 순종이에요. 아직 나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천지 만물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 만물의 도를 깨달아요. 왜 우주가 저래 있는지, 왜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땅의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우치면서 내가 참 작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작다라는 것을.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천지 만물을 깨닫고 세상의 운행을 깨닫고 모든 움직이는 사람의 루트와 그 방법과 방향들을 깨달아 나가면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확 확립되어서 올라서게 되는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 아버지의 아들이 내구나.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 내 것이구나. 이 천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나? 나를 위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일반 예수가 없는 도인들은요, 자연과 내가 하나다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우리들은요, 자연을 보살피고 돌보는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제품을 씁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쓰레기 막 남발하지 않고, 우리는 막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을 적게 하는 것을 씁니다.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라. 내가 그분의 자식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좋게 변화되려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천지 만물도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 곧 이 모든 피조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해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된 인생들이 많이 나타났다.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관계 없어요. 누가는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왜 남아있게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남아있어요. 병이 왜 남아있게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남아있어요. 힘든 게 왜 남아있게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욥기 2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구약 성경에 욥기 23장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욥은 위대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절대 뒤로 물러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인간 될 때까지 하나님 밀어붙인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들한테 작정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욥한테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작정하신 게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위하여 작정했어요. 작정이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뜻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널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들어 쓰겠다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리 신이지. 그러니까 이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틀에 그게 아닙니다. 커요. 지금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인류의 개개인적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다 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런데 주님은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안 믿는 자들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적당히 쓰임받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악한 자를 왜 놔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집어갖고 때리고 패가지고 인간 만들려고 악한 자도 냅두는 거예요. 응? 악한 자들이 돈을 막 모아놔요.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돈을 모아놓는데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악한 자가 돈을 열심히 모아놔요. 왜? 의인을 위하여. 의인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야, 의인들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이쪽 편에서 악인들, 야, 돈 모아라, 돈 모아라, 돈 모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하든 안 하든, 말 안 하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돈 욕심에 돈을 막 모아놔요. 그러다가 한 방에 의인을 위하여서, 또 그 선생님, 그거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필요한겨? 한 10억이면 됩니까? 20억이면 됩니까? 돈 탁 내놔 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리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 선한 우리를 위하여 악한 것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피할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헛된 거예요. 못 피해요. 자꾸 피하면 주님이 가만 놔둡니까? 뿔 아프고 치이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듣고 막 그 햇밥만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벌벌 떤 사람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뜻을 포기 안 해요. 살리는 쪽. 이 살리는 쪽의 뜻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맞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하는데 벌써부터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들 힘들어서 심장이 멈추면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다가 때가 되면 심장 멈출 거 아니에요. 그때면 해방이잖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중리사닉하고 생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길인데 뭐 그리 두려워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내가 어디 갈지 몰라서 다 두렵지. 우리는 어디 갈 때는 알잖아요. 적어도 주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알잖아요. 천국 갈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모집했으면 그분 앞에 엎드려지세요. 그리고 확 엎드려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주님이 절 부르셨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 망가져도 주님은 다시 붙여서라도 너는 내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천지 저 멀리 저 남극 가면 내 주님 쫓아오시겠나? 남극에서도 날 붙들어가지고 끌어올린다니까요. 북극에 내가 북극곰한테 딱 숨어 있어도
주님이 다 끄집어내요. 그래 내가 저 바다 멀리 갈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음부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다 끄집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갈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어차피 내가 도망 못 갈 거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는 그 사람은 도망가봐야 어차피 잡힐 거 아는데 자꾸 도망가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잖아요. 도망가도 어차피 잡히면 연락이 얻어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이 안 얻어맞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빨리 적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프로그램대로 내가 가면 된다 이거예요. 왜 안 가노? 프로그램대로 가세요. 그분의 작정하신 뜻대로 가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분이 작정하신 뜻대로 가세요. 그래 빨리 갑니다. 별 맞습니다. 맞아봐서 아는데요. 한 대 맞을 때마다 별이 번쩍번쩍거립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맞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은 없네. 그러면 빨리 순응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져서 주님 뜻대로 다 제 몸뚱아리 마음과 영까지 다 주님 뜻대로 다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이 뭘 하시든지 저는 아멘 할 준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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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얼마나 밝고 명랑해지고 행복해질지 꿈에도 생각 못할 그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듯이 보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모집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오늘날까지 제가 수천 명, 얼마만큼 제가 많은 성도들을 다룬지는 저도 안 헤아려봐서 모르지만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말 잘 듣는 자가 착한 사람, 착한 군사, 선한 군사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경계를 해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가 상을 받으려면 규칙, 하늘의 규칙이 있어요. 하늘의 법이 있죠. 그죠? 하늘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뛰어야지만 너는 상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결국 등수에 못 드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법이 뭔지 규칙이 뭔지 그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산에 막 올라가면 나는 헐뜯어도 된다는 규칙이 있으면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살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안 써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필요도 없고 저분이 참 잘 되고 있구나. 저분이 좀 못 되고 있구나. 잘 되는 사람을 보고는 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사랑을 받고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리 하면 맞는 거구나. 타산지석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배울 것을 배우고 살면 되는 거지. 절대 경쟁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고독한 경주예요. 고독한 경주. 예수님을 표대 삼고 가는 고독한 경주다. 열심히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경주. 예지만 아멘. 잘했어. 훌륭한 성도야. 자, 그래서 경계하는 자. 오늘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법대로 경주하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되고요. 성경의 레위기 법을 알아야 되고, 그죠? 레위기 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법을 모르면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한다고 뛰다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말은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법을 아는데 법을 어기면 더 많이 맞죠. 그래도 알아야 돼요. 많이 맞아야 정신을 빨리 차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는 자를 주님은 위하세요. 아는 자가 제대로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법대로. 항상 이 법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레위기를 항상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근본적인 바탕들이 있거든요. 레위기라는 바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레위기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레위기가 없는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항상 그거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얻지. 누가 얻어요? 수고도 안 한 사람이 얻는다는 것은 강탈하고 빼앗는 거지요. 우리는 강탈하고 빼앗는 건 안 해요. 내가 수고하고 힘을 쓰고 땀을 흘린 거에 대한 대가를 얻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로소득,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은 나를 망칩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하지 않고 얻은 로또 복권 당첨해가지고 10억, 20억, 30억 내가 복권 당첨해가지고 집에서 살았더니 90%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 이혼을 했대요. 불로소득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뭐냐 하면은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쓸 때에 지혜가 생기고 무엇이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내가 노력 없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쓸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마땅히 힘을 쓰고 노력한 자가 가지는 것이 먼저 열매를 얻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것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자식에 대한 혈육의 애정은 비우고 이거거든요. 혈육의 애정. 그러나 혈육 간의 애정은 비우고 자식을 위하여 공을 들여라는 거예요. 그 공 들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을 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디 던져놔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 있어든지 간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공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막 그냥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속에 한이 막 맺혀요. 내 옛날 공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이 속에 막 이런 게 막 올라요.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맨날 아버지는 하지 말라 그랬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한이 막 올라오거든요. 나중 되면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해줬는데요. 아버지 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해줬거든요. 사실은 많이 해줬는데 걔네들은요 뭘 가지냐면 맨날 하지 마라에 막 딱 되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고 엄마도 나한테 해준 게 없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꾼, 아버지는 하지 마라꾼 딱 이래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것과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애들을 공들여서 가르치는 거, 공들여서 애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에 대한 좋음과 나쁨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무 어릴 때는 선택을 못하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나쁜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을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버지가 엄마가 이 말을 했지 않느냐, 너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너가 그것을 선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러한 고통이 오고 이러한 힘듦이 오는구나. 이것들 때 애들이 배워야 돼요.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공을 무조건 물질 처발라가지고 좋은 옷에 좋은 먹거리에 좋은 거 해봐야 애들은 괴물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속에서 하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함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알려주면서 그 아이들의 심령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나올 것이고 원래 13579가 뛰어난 자들이 나온다 그랬죠? 원래 자식 세대에서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믿고 내가 탁 따라가면요, 이 자식 세대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칸 더 내려가면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막 그런데 근데 그 자식들이요, 은혜 받고 제대로 탁 나오는 애들이 나온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애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변화가 돼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해놓은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을 테니까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 자식의 자식이 움직여서라도 그 부모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 한 사람만이 좋은 곡식을 얻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기도자가 뭔가를 얻지. 눈물을 뿌리지 않는 기도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린 자는 내가 뿌린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 뭐냐? 깨달으라. 이 생각이 뭐냐? 생각하라가 아니고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내 말하는 것을 깨달아라. 네가 깨달으면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 와야 여러분들이 뭐가 돼갑니다. 반짝반짝 해야 돼요. 형광등같이 번쩍하고 뻥 갔을 때 벌써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탁 하면서 탁 와야 돼요. 이 총명,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판단력들이 뛰어나게 돼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죠. 7절까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